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아멘.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또 은혜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공동체를 부임하건 또 어느 부서를 부임하건 가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영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가서 1년, 3년, 길게는 또 5년 이렇게 해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 기초 작업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함께 훈련하면 또 나가고, 그럼 또 새로운 분 오시면 또 훈련해야 되고, 청년들 훈련하면 군대 가고 나가고, 그럼 또 아직 눈에 그려지는 부흥은 오지 않았는데 또 훈련해야 되고, 리더십들 훈련하고 양육해도 또 다시 제자리 가 있고, 1년, 2년 양육해도 또 제자리 가 있고, 부흥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요. 이 함께하는 어떤 조짐이 보이기 위해서 부흥이라는 이게 일꾼들이 일어나고 12 제자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이렇게 나타나야 계속 힘을 얻어서 부흥을 기도하는데, 1년 훈련시키면 또 제자리가 있고, 2년 정말 힘써 기도하고 양육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또 제자리가 있고, 처음 했던 이 양육 가르침 다시 또 해야 되고. 근데 오늘 이 찬양 중에 이 부흥은 뭔가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기초를 계속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계속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탄탄하게 심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겁니다. 잠깐 번뜩이는 어떤 흥행 정도? 부흥은 흥행이 아니죠. 잠깐 반짝하는 흥행, 잠깐 한번 집회 가운데 반짝했던 흥행, 잠깐 훌륭한 사역자 와서 잠깐 흥행했던 1년, 3년 흥행하는 흥행, 그건 부흥이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건 부흥이 아니죠. 사람 바뀌면은 공동체가 주저앉는 것, 그건 부흥이 아니죠. 담당 부장님 바뀌면 공동체가 주저앉는 것, 그건 부흥이 아니죠. 부흥은 뭔가 계속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가정에 무너진 예배의 기초를 계속 세우고, 나라에 무너진 이 기초를 계속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복되는 기도의 기초 작업, 예배의 기초 작업, 말씀의 기초 작업이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부흥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기초. 여러분, 그 부흥이 이 우리 가정, 이 상주로부터 발현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깊은 임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변화가 됩니다. 물론 내 열심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으로는요,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 정도로 바뀔 수는 있어요. 노력으로,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born again,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건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갈망하고 날마다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비로소 그들의 인생이 새 방언을 말하고 새 꿈을 꾸고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앞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이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임재를 날마다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원래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으려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월십이라고 그러죠.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사실 내가 뭐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면 우리 영혼의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활을 인생에 한 번만 경험을 해도 평생 증인으로 살아야 될진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 정말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한양철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수요 예배 때마다 방문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진작부터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아니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카톡을 주고받고 언제 혹시 상주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와주세요. 근데 최근에 연락을 드렸는데 대구에 와 계신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작년에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홀로 계신 아버님을, 고향이 대구예요. 홀로 계신 아버님을 잘 살피고 하기 위해서 교회 사임을 하고 대구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사역도 할 겸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할 겸 해서 전임을 마다하고 준전임 전도사로 섬기고 계셔서 여기 수요 예배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주일날은 우리 찬양단 우리 같이 연습하고 지난 주일에도 오셔서 2시간 반 동안 오늘이 찬양단과 함께 기도하고 연습하고 예배하고 연습하고 저도 2시간 반 풀로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회중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그 시간도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연습하고 우리 예배 인도자들 또 각 부서에 예배하고 싶은 분들 그 주일날 연습 시간에도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또 수요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 목사님 역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갈망, 목마름. 그리고 그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생수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시즌이 찾아올 때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 어둠은요
이 다른 것을 찾게 합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병마가 찾아왔을 때, 가난이 찾아왔을 때, 깨어진 관계가 찾아왔을 때,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들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둠은요 다른 것을 찾게 하고, 또 이 목마름을 직면하지 않게 하고, 회피하게 하고, 술 친구들을 찾게 하고, 이 아픔을 잠깐 잊기 위해 술 친구들 만나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무언가에 탐닉하거나 하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헌눈 팔고 시간, 세월 낭비하다가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 인생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오건 그 목마름을 두고 주님 전으로 달려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여인이었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인,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인입니다. 사실 인생의 목마름은 첫 번째 남자와 헤어질 때 찾아왔습니다. 좋은 남자, 내 인생의 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 그런데 깨어지고 흩어지고 더 큰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인에게 계속 마음에 두드리셨겠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마음에 생수를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주님께 나아갈 타이밍에 다른 남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전 남자가 주지 못했던 위로, 또 따뜻함, 또 아주 젠틀함,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구나 하고 잠시 잠깐 살았으나 역시나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이 아픈 마음을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가 너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근데 또 이때 세 번째 남자가 또 쫙 나타난 거예요. 야, 이 남자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구나. 그렇게 지금 5번이 지나가고 이제 6번째 사람과 만났는데 이 사람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게 목마른 인생입니다. 어떤 경우는 남자에 대한 목마름, 여인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평생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평생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나 가보면 아는 거예요. 역시나.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무너진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쫙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일주일에 한 2-3번은 이렇게 새벽에 깨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2시, 어떤 때는 3시. 그럼 다시 잠들기도 그러고 마루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십자가를 보며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그 자리에 주의 임재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이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보통의 유대인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을, 무더운 날씨, 사람들을 왕래하지 않는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뚫고 그 자리에 가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낮입니다. 한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번에는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인을 탁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을 찾아올 때 얼마나 자주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오십니까? 얼마나 자주 영혼의 목마름이,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오십니까? 찾아올 때마다 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생기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휴가지로 떠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간증입니다. 간증. 저는 여러분 삶에 이 간증이 매일매일 울려 퍼지길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 멈추지 않는 간증이 우리 인생에 있을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인생의 이 목말랐던 시즌이 다 기억나고 덮어뒀던 목마름이 다 깨어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세월에 묻히고 또 바쁨에 묻히고 분주함에 묻혀서 회복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묻혀 지냈던 그 목마른 기억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이 사라지면 목마름이 끝날 줄 알았지만 절대 아니었죠. 병마가 사라지면 이 목마름이 끝날 줄 알았으나 절대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회복될 줄 알았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지나면 내일의 괴로움이 또 기다리고 있고 내일의 아픔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남은 시즌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